시대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이나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왔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 가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잘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잘해야 돼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다른 소년들보다 10배가 뛰어나더라고요. 10배가. 거기에다 다니엘은 꿈과 몽조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돼야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얼굴에 뭔가 빛이 나고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당신이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군요. 나도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군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임하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열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되고요. 주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네 땅이 되고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열려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주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주님 안에서 참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다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차지합니다. 그 땅을. 그리고 감히 맞서는 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여호수아는 완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수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 정복하고 그리고 원수가 없이 다 멸하고 그 말씀 하신 말씀을 다 완수했고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사기서에 가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차지하라고 그랬거든요. 차지하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거기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는데 진멸하는 다 없애고. 예. 그렇게 예, 명령하셨는데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 정복은 다 했어요. 지파별로 분별하고 다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나안 백성들이 점점 시대가 가면 숫자가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심판받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리고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하고 싸웁니다. 네.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 정복하고 했지만은 가나안 민족들이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이 또 시간이 가면 번성하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더라 이거예요. 예. 처음에 사실 다 쫓아버리고 다 진멸했다라면 됐을 텐데 그냥 하긴 했지만 가나안 백성들 그냥 살려줬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살라고 그러고 이제 놔두니까 나중에 그들이 더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고 나아갈 때 축복이 오는데 순종하기는 했는데 이제 나머지를 또 안 했을 때는 그것이 또 다른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싸움이 계속 여호수아가 분명히 정복했고 다 완수했는데요.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증가되면서 싸움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벽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는 어떻게 쫓아내서 차지했는데 골짜기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이 처음에 베냐민 땅이었어요. 근데 그 여부스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살게 되더라.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배를 받게 이릅니다. 나중에는 27절 29절 계속 나옵니다. 27절 29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못 쫓아내. 각 지파마다 다 못 쫓아내. 므낫세도 못 쫓아내고 어떤 성읍을 못 쫓아내고 에브라임도 못 쫓아내고
30절에서 3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닥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지파도 다 못 쫓아내요. 네. 그걸 못 쫓아내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네. 여호수아 때 보면 다 땅을 완수하고 아무도 맞서지 못하고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든지 어떻게 진멸하든지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도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있던 장로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요 가나안 백성에게 고통받고요 그 가나안 백성에게 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석상 돌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문화입니다. 음란문화. 바알과 아세라 축제를 하면서 음란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동화돼가지고요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들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 계속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완수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들을 살려두고 또 그들과 같이 거주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들한테 지배당하고요. 그들의 문화에 녹아들고요. 나중에는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요. 그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계속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100% 주님의 말씀을 완수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죄악의 싹들이 자라난다. 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나요, 여러분? 누워서 TV 보기가 쉽나요? 누워서 TV 보기가 훨씬 쉬워요. 그것은 누가 안 가르쳐도 아주 쉽게 해요. 그 기도하기는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되고 정신도 다쳐 차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기가 쉽나요? 뭐 스마트폰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음악 듣고 뭐 하기가 쉽나요? 말씀 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반드시 또 이제 말씀을 딱 하루에 3장을 읽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날은 새벽기도는 어떻게든 이제 나와서 하고 이제 쉬게 되는 거예요. 쉬게 되면 말씀을 읽고 쉬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말씀 못 읽겠어요. 그래서 잠깐 누우면요. 근데 그 누울 때도요 스마트폰을 켜더라고요. 혹시 뉴스가 뭐 있는지. 아니 무조건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무조건 읽고 시작해야 돼. 너무 피곤할 때는 말씀 못 읽겠어요. 그러면은 딴 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잠깐 너무 피곤해서 노는 거에 뉴스는 스마트폰 계속 뭔 일이 있는지 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 말씀 읽기, 신앙생활 하기보다 세상적으로 하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보이죠. 그리고 그들이 막 음란한 것들을 하거든요. 축제를 하면. 그러니까 막 동요되고. 여러분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에서 그 큐어 축제라고 그것을 하게 되면서 마찰이 생긴 것이 나오더라고요. 동성애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고 합법화 시켜야 되고. 예. 한데 이제 기독교 단체가 가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 이제 그 서로 싸우는 데모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인정하게 되면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안 좋단 말도 못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연애 나쁘다 그러면요, 유튜브에 검색하고 신고해버려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벌금 물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법으로 제정되면요,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뭘 같이 물고 늘어집니까? 우리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돼.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차별하면 안 돼. 슬쩍이 장애인을 갖다 끼워놓고, 장애인들 기분 나쁠 거예요. 자기 유리하려고 슬쩍 갖다가 나머지를 끼워놓으면서. 근데 지금 서구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걸 인정하니까,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제. 말하면 벌금 물어야 돼. 나쁘다고 말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부인이라고 그래도요, 아무 말 못합니다. 못해. 신고해버려요. 법적으로 그걸 지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문화들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러고 쫓아내던 진멸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완수 못하고 그냥 우리가 어쨌든 이겼으니까 일이라도 하라고 또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시대가 지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를 물고 있었겠어요. 이놈들 우리 땅을 뺏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애도 낳고 막 더 열심히 막 전쟁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배를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성경을 읽기 위해서도 쉬운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예배 시간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깎아먹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음 깎아먹는 사람도 가까이 하다가 자기도 믿음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가는 거에 불과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하나님한테 멀어져가지고 자기만 축복해서 멀어집니다. 전혀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지배를 받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열방에 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안 믿는 자들한테 지배당하고요, 완악한 자들한테 그 밑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겁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필요, 알고는 지내고 인사는 다 해야죠. 사람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인사는 하고 이 정도로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믿음을 까먹으면서 너무 가까이 지내보세요. 믿음이 나중에 나도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이제 세상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멀리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에 도전을 해요. 여러분, 차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악셀레이터 한 번 밟아놓으면요, 계속 영원히 갑니까? 악셀레이터 한 번 밟았다고 계속 차가 가냐고요. 한 번 밟으면 차가 가죠. 그러나 그 타이어가 밑에 그 길과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지 어느 속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계속 가나요? 옛날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성령 충만할 때 다 있죠. 근데 그게 계속 가냐 이거예요. 계속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 믿음에 방해 놓는 세력과는
절규를 해야 돼. 예. 내가 신앙 주님 앞에 가는데 좋지 않는 것들은 서서히 제거를 해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성령 충만하고 이런 믿음 생활에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것도 계속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전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가나안 백성에 동화돼가지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제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전해줍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막 했을 때에 너희가 이 땅 주민과 언약을 절대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 우상숭배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절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쫓아내거나 진멸하라는 말씀은 이제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 그들과 언약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라고 했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너희한테 쫓겨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제대로 안 지키면요 가시와 올무가 생깁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찌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것들이 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2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내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그들을 쓰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순종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만들겠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 강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이미 저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그들이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그들이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들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우리가 관리 잘못했더니 결국 이들이 더 높아지고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찌릅니다. 어떻게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다는 기도 제목이. 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아예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힘이 강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잘못했습니다. 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히려 반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예. 왜냐?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예. 기도 제목을 하려고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우리한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을 사용해버리는 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백성 때문에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저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저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오히려 우리가 저들에게 지배받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건져달라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참 우리 인간이 완악한 게 하나님이 모든 걸 잘 되게 하시면 오히려 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요, 오히려 더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예,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순수하고 그래요. 근데 물질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물질 복을 보여주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예. 그거 우연히 된 거지. 그 내가 기도했다고 그게 됐겠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내가 돈을 번 거지. 그 기도 한번 사기죠.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부터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냐면 이 김영삼 대통령 때요, 우리나라가 1만 달러가 넘었어요. 지금은 뭐 3만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3만 달러 가까이 되는 나라는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1만 달러 넘었다고 막 경축하고 그랬습니다. 1만 달러. 그러면서 해외여행 자유화 시켜줘요. 그러면서부터요, 교회에 서서히 침체가 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다라고, 그전에는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다 싶으니까요, 교회에 서서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요, 놀러 다니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1997년에 IMF 갔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몰려들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부족함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가나안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막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 사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에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가나안 백성 이방 민족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무찌르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사가 그 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요, 참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 옆에 가나안 족속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옆구리에 가시 올무가 돼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할 힘이 없으니까 또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근데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순간 어려움 주여 우리가 또 교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신 거 또 잊어버리고 또 잘못된 길 갔습니다. 용서하셔서 회개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다른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줘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이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사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이스라엘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 말씀도 잘 듣고 잘 따라와요.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요, 또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에게 동화돼가지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강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사를 써요.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 사사기 읽어보면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만 잘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그때부터 또다시 돌아서요. 하나님 멀리해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그럼 어려움 당하죠. 어려움 당하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다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축복받으면 더 잘,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축복받으면 그때부터 느슨해지고 다른 데로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로 계속 믿게 만들고 계속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면 그것들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돼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만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신앙의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해 가서